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의 본 화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여호와께서 건너므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보니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거기서 본즉 그 뼈가 지면에 가득하고 또 아주 말랐더라. 주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네게 살 줄을 믿느냐? 근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여서 살아나게 하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내가 그의 심줄에 뼈에 힘줄을 일어나게 하고 살을 올리고 가죽으로 덮어 내가 생기를 내게 주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망을 당하는 그 무덤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고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되니 그들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영적 환상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복시켜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했던 회복을 애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환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에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출애굽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드신 남자들, 부녀자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에는 딱 200만 명 중에서 딱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불신앙, 불순종,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있잖아요.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적과 바산이라고 하는 그 왕이 굉장히 강한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헤스본 왕과 바산의 왕 옥이 자기같이 60성읍을 정복하고 있는 거대한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4m 정도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강대한 적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멸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땅이 너무 넓고 기름지고 또 목초지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너희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전투에 참여하고 이제 부녀들만 남고 들어가게 하려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이제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가장 큰 성이 바로 무슨 성이었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다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강대한 적을 전멸시켰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두려움에서 성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께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 상대하는 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금성천벽 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무장한 그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일곱 제사장의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법궤를 불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그 제사장의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일제 소리를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그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기로 그냥 성벽을 올려서 그 전투에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이렇게 뺑뺑 돌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불러 퍼뜨린 것을 신호로 해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생 나합을 제외한 여리고성들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바로 아이성 정복의 전쟁인데, 여호수아서에 뭐 읽어보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군님, 이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은 백성들을 수고하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만 이제 아이성을 치고 돌려보냈는데, 웬걸 아이성에서는 그냥 성 문에서부터 약 36명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가서 비탈로 썰가서 거기서 내어쳤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불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리고성에서 포획했던 이 물건들, 금이나 은이나 이런 물건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만 바쳐야겠는데, 그때 그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3대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도적질을 했어요. 그래서 신할위토 항구라고, 그건 20세계라고 금덩어리 50세계에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감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이성은 처절하게 실패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성 독고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들이 전 가나안에 분포해서 있었었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 이 31개 왕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분포해서 이렇게 있었을 때 31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나서 이쪽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서 정복을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요단이 막 갈라지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본 그런 체험적인 2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만약 세상을 뜰 때가 다 됐어요. 약 120세의 나이가 되는데, 이때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너희 중에서 아예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아무리 신이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말을 했어.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우리를 해방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셨더니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2세들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가나안의 정복을 한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읍을 따고 소돔을 지었던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차별하게 패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겠어요? 우상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책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큰 죄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올렘이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린가, 뿌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떴을 때 그곳에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에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는 종교체제가 자리를 굳게 잡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옆에는 마을 한편에 그냥 동무더기 몇 개를 놓고서 그냥 절을 그런 미신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마다 신전이 세워졌고 전문 제사장 계급이 있었으며 계절마다 대규모의 축제를 추대하려고 제물을 바치는 정교한 의식이 행해졌었습니다. 10월 뿌리는 계절이면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계절에는 그 수확의 추수물을 가지고서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또는 전쟁이나 또는
조약을 맺어서 그 중요한 행사를 반드시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우상과의 관계를 끝이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은 하솔이나 벳산이나 무깃도 같은 그런 곳에는 벌써 그 가나안 주민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다는 그 유적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하솔에서는 그 왕궁 옆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는 이 경제와 종교라고 하는 체제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의 전적 후보자가 됐고, 제사장은 왕들을 그 정당성을 교로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천 봉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서는 큰 산당들이 있었었는데, 그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전체의 질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전은 그냥 신전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는 그 봉헌물이잖아요. 신전에다가 그 물건을 바치는 봉헌물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래서 그 신전은 단지 신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계절마다 대축제가 열려졌었는데, 그 축제 때마다 많은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교역이 이루어져서 그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농사 짓는 걸 전혀 모르죠. 광야에서 뭐 그냥 만나가 떨어지거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유대 달력으로서 1월 10일 날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난 1월 16일 날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날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예요? 바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농경사회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언제 씨를 뿌리고 뭐 애굽의 나일강처럼 그냥 물이 제대로 흘러서 물을 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도시설, 관계시설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또 언제 씨를 거둬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농사 짓는 법을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당연히 그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배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배우려면 다 이제, 근데 이 종교 체제 안에는 종교 체제 안에 우상 숭배가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였죠. 그리고 이제 그 도시마다 큰 성벽 안에 이제는 포도원 농장이라든지 감남 농장이라든지 밀농사는 농장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돌보는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지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한 철만 비가 안 와도 그냥 곡식이 다 마르고, 또 두 철에 비가 오면 완전히 막 기근이 일어나는, 그 생명선이 바로 어디 달렸어요? 하늘 비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그 바알신이야말로 그의 그 유혹이나 그 힘이란 건 단순한 그냥 그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비를 주는 게 아니고 비를 주는 신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신이고, 또 바알신의 농사를 지내면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생산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몰렉이라는 신은 아주 두려운 공포를 주는 신인데, 그래서 그 남유다의 그 문하세 왕은 그 몰렉의 신에서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신사, 가장 좋은 것을 그냥 그 신을 달리기 위해서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이제 제3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3세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냐면 사사기에 잘 나오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정복신을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했다는 걸 기록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3세대가 이제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농사도 배우고 또 이렇게 계절마다 잔치가 축제가 벌어지는데 한 마을 전체로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총칼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먹는 밥그릇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제 3세대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의 우상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직접 보이는 현실 속에서 풍성한 포도주, 풍성한 감람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이것들을 내려주는 신의 바알신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시죠. 그래서 징계하게 되면 어떻게 전염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흉년이 든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흉년이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들을 보내요. 이 사사들은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나라를 구원하는 것들이 사사들의 임무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의 재판 문제를 관장하는 것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질까요? 안 짓지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죠. 그래서 또 죽게 생기면 뭐 임사오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죽게 생기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 또 보내요. 사사를 보냈다가 또 사사가 또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회개했다 사사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열왕 시대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남북 분열 시대까지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 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들 여러 사사들을 보냈는데요. 첫째 뭐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라는 말 들어봤죠? 기드온 사사, 입다, 그리고 에우, 왼손잡이 에우, 그리고 이제 여섯째 드보라서지 나오죠. 사사기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사사 겸 선지자인데 사무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사무엘이 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해주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는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허락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이 시대를 열왕시대라 그래요. 열왕시대. 그런데 열왕시대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은혜를 많이 줬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봐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에 자기 왕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솔로몬 왕에게 주시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도 원하지 않고 북영화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다시고 지혜를 하겠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 후무한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주셨어요. 전 주변의 나라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애고를 가지고 왔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이제 말년에 가서 이방 여자들에게 결혼 정책을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결혼의 우호적을 맺으면 전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돈과 맺으니까. 그래서 결혼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 그래서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시돈 여자, 에돈 여자. 그래서 뭐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고 몰록 뭐 그냥 아세트로 여러 가지 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회개 기회를 두고 줬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왕후가 몇이에요? 700. 첩이 몇이에요? 300.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나서 그 여자들이 다 와가지고 와서 우리도 대왕마마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만 우리도 우리를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신을 섬기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남유다의 서울이거든요. 북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가 북 이스라엘 수도인데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그 여자들마다 전부 다 막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 계곡이 있고 그 뒤에다 전부 다 자기 신들,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전부 다 결정적인 그 우상 숭배가 그 열왕기상 18장인가요? 거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전다 3년 후에 이제 비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기소시내가에서 바알 신을 다 때려주고 그들이 불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할 그 주민들의 그 신당을 절대로 그냥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고 바알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 조각한 실상들을 완전히 깨뜨리라. 그러니까 무상의 숭배의 그 유혹이라는 게 버리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는 옛날에 신하였는데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해서 북이스라엘 채우고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남한과 북한처럼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열 시대 이후로도 우상 숭배를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남북 분열 시대로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족은 약 19대 왕족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19대 왕족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BC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아주 점점 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려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좀 딱딱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상에서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10지파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146년이 지난 586년에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신발. 그때 왕이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항복하고 그 바벨론에 세금을 바치겠다는 조약을 맺고 들어갔는데 1차 포로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 그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끌려갔습니다. 그 2차 포로가 바로 이제 주전 BC 597년인데 2차 침범일 때 이 시드기야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집권한 약 3개월에 되는데 그 배신을 하자 제2차 침략을 합니다. 바벨론에 2차 침략을 해서 2차 침략 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부를 다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전부 다 바벨론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는 왕을 중 여호야킨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어머니와 그 내신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술자들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끌려가고 그때 약 1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제 3차 공격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었는데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왕들에게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서 항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순복하면 나라도 안 망하고 당신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바벨론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3차 침공을 했을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3년 동안 버텼는데 결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니까 그 시드기야가 도망가니까 바벨론의 군인들이 쫓아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고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몇 년 만에 해방된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하나요? 14년?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에레미야가 말해요?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좀 딱딱하지만 이것을 이해할 때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의 성경 전체가 연관이 무역이가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는데 포로에서 바벨론을 물량시 느부갓네살을 물려오기 시작한 그 파사왕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해방령을 내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지각합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와라고 하는 사람과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을 솔로몬 때 불타버린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때 약 4만 명이 바벨론에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귀환시는 그 에스라라고 하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인데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과 귀환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막 이방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걸 전부 다 이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때 백성들이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됐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구나. 바알도 우리를 돕지 못하고 아세라도 우리를 돕지 못하고 열방의 신들을 돕지 못하고 오직 우리를 돕는 신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없다는 사실 포로 생활 속에서 비록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소 잃고 무엇 고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성은 철저하게 깨달습니다. 제3차에는 다소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가 성벽을 쌓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그 환상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망할 자들은 당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뼈가 말랐고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멸망했다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들을 무덤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부활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환상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포로 생활 중에 지은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발강가에서 시온에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울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렸던 찬송을 저들 앞에서 부를 수가 있을까? 차라리 그래서 우리 좀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악기를 당하는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울면서 차라리 내 손에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 혀가 입에 붙어서 찬송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에돔을 향해서 무너져라 멸망시켜라고 했던 에돔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은 아이들을 바위에 내치기를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3차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성전에서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성전에서 땅에다 집어 던져버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피바다가 장을 신고 걸어갈 정도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그 시가 그 시를 그래서 우리를 그 땅에다 메어쳤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가 누가 원수를 갚아서 그들의 자녀들을 땅에다 내어치는 이런 원수를 갚아줄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갇혀 그발강가에 슬피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137편인데 근데 포로로 해방될 고레스왕 하사왕 고레스왕이 포로로 해방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인데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다가 우리 입에는 찬송이 넘쳤도다. 자,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것이 바로 포로로 돌아올 때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건 뭐 말하면 도저히 100년, 200년, 3년, 1000년에 가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해방시키고 성전을 짓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우리 영적인 그 상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 경위를 좀 생각해 보면요. 고려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에는 바로 어떤 종교를 믿었었나요?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 2500년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종교가 뭐였어요? 유교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냐면요.
1932년에 구출나무 선교사가 이제 그 평양 지역에서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그 1884년 9월달에 그게 아니고 1886년에 대동강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라니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에 교섭을 안 하고 딱 틀어막는. 그래서 그때 당시 마지막에 우리 조선의 황제 고종 황제인데 고종 3년인데 고종 황제의 부인이 민비였고 그 인현왕후라고 그러는데 인현왕후의 그 조카 민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종이 이제 알렌 선교사가 뭡니까 재경비용원이라고 하는 비용원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1886년에 그 85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제를 선언하라고 하는 상선이 강제 통상을 하기 위해서 통상조약을 맺기 위했는데 우린 광군이 그들이 그 배를 불태우고 그 사람 다 죽이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으로 왔는데 통역으로 오면서 마지막에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나라 관군들에게 그때 이게 그 구경을 왔던 이제 그 꼬마들이 왔었는데 서경조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쪽포봉이라고 하는 복음을 배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독의 아펜셀러라고 하는 그 부부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아펜셀러라고 하는 그것을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배제학당대로 그 뒤를 해서 계속해서 그 감리교의 메리 스크린턴 여사가 이화학당, 이화는 지금 이화여대가 그전에 이화학당이 이화여대가 됐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순실학당이라고 해서 1897년에 평양에 세워졌는데 현재 지금 이제 북장로교 윌리엄 베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숭실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숭실학당이 숭실대학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누비 캔들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었는데요. 이 누비 캔들이라고 해서 24살의 처녀로 왔었어요. 그래서 처녀가 와가지고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리밖에 몇십 리 되는 데서 그냥 설교 찬송 배우고 설교 들으려고 해갔는데 이 캔들이 이 처녀 선교사가 25살에 9개월 살고 그냥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캔들 선교사가 텍사스의 그 선교부에게 청년들의 너희들이 와가고 10명씩 20명씩 조선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내 몸이 100개라면 조선을 위해서 내려오겠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양화정에 가면요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수가 147명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미한 나라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1950년 6.25를 겪으면서 이 땅이 많이 어려우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성령운동, 그러니까 1980년도에부터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980년대 삼각산 기도원에서 우리 식구들 데리고서 그냥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갔었었는데요. 저는 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삼각산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 서천 귀인이라고 하는 곳에 진짜 4년 동안 진짜 그 가나안의 광야의 생활을 그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연단을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는요, 성령을 갖다 성령운동 그래가지고 삼각산, 하늘산, 태백산, 저기 무동산, 계룡산에
그럼 기도하는 숫자가 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 단체가 전부 나와가지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막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복을 갖다가요, 그 회개 운동에는 하나님 이 땅에다 복을 그냥 물붓듯 부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물붓듯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등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됐냐 하면 1990년대부터 지금 2026년까지 이제 교회가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사처럼 오신 분들이 그 대형 교회들이요 전부 다 십자가가 불이 다 꺼지고 있고,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하던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뭐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WCC 세계기독교회 종교타원주의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WCC 지구가 바로 NCCK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부패했어요.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불교, 유교, 카톨릭, 이슬람교 모든 심지어 무당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울왕 헤로당 때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하다가 헤로당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두 살 위아를 전부 다 죽였는데, 그때 죽은 그 어린아이들의 신을 달리기 위해서 초원을 불렀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패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제 그 목표자들의 영혼 구원하기보다는 숫자 늘리기 이제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죠. 우리 목사님 막 훌륭하고 막 부흥사 집회를 막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모여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했구나, 나의 목표를 축복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심을 주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누가 찾아요? 최종들이 찾아거든요. 두 번째, 한국에는 재정이 공개가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아마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는 사실적으로 뭐 이것이 뭐 선교 헌금이니 뭐 건축이 그렇긴 하지만 일반 성도가 어떻게 이 헌금이 재정이 쓰여지는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비단에로서 큰 우리 대형 교회에서 결국은 이 장모님 그 문제 때문에 목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볼 때면 세 번째, 지나친 헌금의 강조.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구역 헌금, 또 정기감사 헌금, 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 뭐 왜 그렇게 헌금은 강조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이 교회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사채를 엄청 많이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요즘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잖아요. 2024년부터 이제 교회가 안 나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금이 막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빚을 못 갚으니까 교회들이 어디 나냐면 은행에다가 전부 다 담보를 해서 경매를 교회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로 다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 신천전에 이단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카페나 이런 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의 목사는 당연히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내는 지금 교회 그냥 대형 교회를 건축을 크게 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은행 사채를 많이 얻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감에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이제 거시기가 목사가 이게 교회 숫자가 바로 헌금 목도로 이렇게 눈에 자꾸 헌금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런 것을. 다섯 번째는 목회자가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는요 그냥 그 강경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말이라 그러면 맞아요. 마치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피로 사신 교회 주인 누구예요? 주님. 근데 교회 주인이 대형교회 교회 주인이 누구냐면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영적인 관심보다는 숫자 노리기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가 없어지는 대신에 뭐예요? 이제는 성공, 번영, 축복.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아무리 장로가 유흥업소를 드나들어도 참여를 못해요. 왜요? 교회 전체 재산 3분의 1을 그 장로가 오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권사가 아무리 막 해도 참여를 못해. 막 교회들 원수를 지어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그 생명이 없어 말씀 속에.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 골짜기에 말한 해골배처럼 수천 명의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숫자가 전부 영적으로 해골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지금 실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니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하나님 하지만 세상 나가면 불신자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냥 탐욕스럽고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요 그냥 또 자꾸 비교해서 누구는 뭐 11조인데 누구는 집사가 돼가지고서 주의도 안 지킨다 11조도 안 한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자기 재판관이 되고 그러고요 원수를 이렇게 화목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서로 원수 맺고 이게 평신도들도 똑같은 죄가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가나안 교인이란 무슨 말이냐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것을 거꾸로 보면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왜 가나안 교인이 생기냐 하면요 지나친 헌금 강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막 헌금 지나친 헌금 강요 두 번째 성도의 부녀와 가난한 성도의 차별, 그 다음에 비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안 나가는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교회 유튜브를 들으면서 어느 교회가 지금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가 막 자꾸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안 나가 교회 증가하고 있고요.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요, 첫째 부담이 없어요. 주차 환경 시설이 좋고 대형 교회 교인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대형교회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들을 반드시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 진짜 이 하나님의 종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닌지를 분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의 종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지 돈밖에 모르는 종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2026년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때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요기서 33장 15절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에 깊이 잠잘 때나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게 코로나가 2024년도 코로나가 왔었을 때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막
바람이 확 부는데 나무들이 막 다 쓰러지더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막 지붕들이 다 날아가면서 좀 이상하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했더니 이 코로나가 오는데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지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보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이 바다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바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큰 넓은 그 판에 이 바닷물이 막 벼락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꿈에 저거 금방 이게 차버리겠구나 하는데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꿈에다 세 번 같은 꿈을 꾸는데 근데 불이 이제 바닥까지 이제 엊그저께는 바닷물이 이렇게 쳤어 이제 차가지고 이제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6m 정도 이렇게 뚝이 있는데 뚝까지 물이 차오르는. 이거 내가 뚝 위에 앉아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뚝이 있으면 이게 여기가 있으면 물 닿겠구나 하고서 근데 제가 수영을 좀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고 헤어서 이 헤엄을 쳐가지고 짱짱하게 해서 산 쪽으로 막 가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세 번을 같은 꿈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꾸었는데 지금 이 땅에 2026년에 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나. 그럼 이 땅에 사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금식하고 보니까 사는 길은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매를 맞는 거 우리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G2 국가로 가게 할 것이고 남북이 통일될 것이고 이 G2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만 미국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 미국에도 너무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G2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세계 선교 국가로 반드시 가지고 믿습니다. 아멘.